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4장 이제 2장 남았는데 이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많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누구한테 말을 하거나 누구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그 다음에 비유도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맞게끔 또 언더스탠드 돼서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14장 1절에부터 탁 나오는 말이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보다는 착각하거나 뭔가 신앙생활에 자기의 기준이 안 맞거나 내가 생각하는 이건데 왜 저런 사람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갈등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가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에 사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등을 하는 게 있어요.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크다 적다에 대한 어떤 질보다는 생각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데 세 가지가 지금 걸려요. 뭐가 걸리냐? 첫 번째는 날짜, 두 번째는 할례에 대한 의식, 세 번째는 음식.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날 그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처럼.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도 교회 가고 주일도 교회 가는, 이런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안식일도 가야 되는, 지키는 거 아니야? 주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갈등의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는 주일만 지킨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할례, 남자의 생기 끝을 태어나서 8일 만에 잘라서 아브라함 민족,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표시를, 지금 말하자면 남자의 복용수술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구원받았고 예수 믿으면 됐지 뭐 또 거기까지 그런 행위까지 하느냐라고 하는 갈등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음식. 로마는 신들의 나라입니다. 로마는 그리스, 이태리 이런 로마는 신들의 나라라고 해서 모든 시장의 음식들, 고기들을 신전에 먼저 제사 지내놓고 내다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적다 크다를 말하는 사람, 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됐지, 그럼 막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옆집에, 우리 교회 말고 옆집에 제사를 지냈어. 이사를 갔어. 고사를 지냈어. 그 떡을 옆집 아줌마가 갖고 와서 우리 보고 먹으래. 저는 목사고 또 그랬는데 우리 교회를 갖고 왔다 칩시다. 예를 드는 겁니다. 고사를 지냈어. 돼지머리에 입 쫙 벌리는 돼지 밑에 5만 원짜리 콧구멍 꼽아놓고 절해놓고 시루떡을 갖고 왔어. 그 떡을 갖고 왔는데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부목사님한테 같이 먹읍시다. 제가 그랬는데 교회 초신자가 그걸 봤어. 우상 섬기지 말라며, 우상 제물 먹지 말라며. 근데 목사님 장로님 먹네? 이래가 시험 들었다 이 말이야. 시험 들었는 사람한테 네가 믿음이 적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아직까지는 채소만 먹어야 되는, 죽만 먹어야 될 복음이 그 정도만 이해된 사람한테 네가 복음이 이해 안 돼,
네 그거 믿음 적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어느 쪽의 편에 있느냐? 편도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라 지금 두 가지의 중도를 바울이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나는 만약에 초신자가 들어왔는데 예수 믿었어. 이제 술 담배 먹어도 그거와 구원은 상관없어. 그냥 막 먹어. 근데 초신자가 볼 때는 시험에 들어.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안 먹겠다. 라는 편이야. 바울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 믿음이 적은 사람한테 그 사람은 행동과 기준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더 강하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너는 믿음이 적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러면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뭐냐? 막 먹어야 되느냐? 잘못된 지식이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거나 다 해도 돼. 방탕하게 살아도 돼. 아무거나 다 해도 돼. 그렇게 될 때 복음이 가리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는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라는 지식, 참된 복음의 지식을 바울은 14장 전장을 걸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설명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유예요, 소유. 나는 내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건강, 여러분 자녀, 여러분 경제, 여러분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하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은혜로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은혜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늘 신앙생활하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왜 하나님께 바쳐야 돼?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자식 키웠는데 왜 이게 하나님 거야? 내 딸이, 내 자식들이 왜 하나님 거야? 그 생명이 하나님 거라 그래요. 거기서부터 스타트 라인,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인생이 불행해요. 결국은 그 사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걸 찾고 가셔야 돼요. 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지구 전체를 바꿔놨어요. 왕래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손 붙잡지도 못하고 대화하지도 못하고 마스크 껴야 되고, 그리고 2.5단계 3단계 격상해야 되고, 경제 무너지고. 여러분, 저는요 이번 이런 일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지식, 과학, 의학 아무리 해도 안 돼. 대통령 권세 가지고도 안 돼. 자, 그러면 여러분은 늘 낙심하고 늘 안 되고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니까 공황증 오고, 그리고 집에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집 밖에 못 나가는 그 하루 24시간을 돌아다녀도 오는 그 공허함, 허무함, 이거 어떻게 잡아요? 제재, 법, 규제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영적인 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사람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가져도 인간이 하나님 안 만나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그만큼 불행하고 거지 같은 인생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해야 돼요. 어떤 은혜요? 하나님 아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자, 하나님 만나는 길 있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길 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이 직접 열어놨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었는데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안 만나면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앉지 못했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예. 억지로라도 행복하다 그래요. 억지로라도 행복하다 그래. 진짜 행복합니까? 왜요? 그러면 왜? 두 번째 질문 왜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집은 코로나도 안 걸리고 우리는 남편이 바르고 바람도 안 피우고 참 착실하고 가정적이고 그리고 우리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도 잘 듣고 제가 하는 사업은 척척 잘 되고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다 하는데 나는 괜찮고 저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 거고 우리 집은 괜찮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무지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남들 다 힘들고 아파 죽겠는데 자기만 행복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얼마나 이기주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배가 신이야. 내 배만 부르면 그걸로 아무것도 괜찮아. 하나님 직접 길을 열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왠 줄 압니까? 왜 그럴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걸 모릅니다. 이걸 보고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합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원죄 해결 못 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조두순 풀려나가지고 난리 났어. 그것 때문에 유튜브 찍어갖고 1,700만 벌었다 안 벌었다 참 세상 못됐죠. 짜장면 배달 일부러 시켜갖고 받나 안 받나 보고 달걀 던지고. 그 사람을 편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감옥에서 몇십 년 썩다가 나와도 그 당한 부모의 심정은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사 갑니다. 그 조두순이라는 그 사람이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에 딱 한 사람만 있으면 교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태반입니다. 지금도 멀쩡하게 생긴 인간들이 지나다니면서 애들 보면서 갖고 싶다, 먹고 싶다, 이 생각에 잡혀있는 거의 정신질환자 많습니다. 자기의 지위와 하면 안 돼, 이성으로 조금 누를 뿐이지 그 감정이 어느 날 뭔가가 만났을 때 터지면 끝장난 뿐입니다. 이걸 모릅니다. 원죄. 인간이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다. 원죄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받습니다. 저주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게 저주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게 저주예요. 이 원죄를 짓게 했던 장본인 사단, 마귀, 귀신, 악령 몰라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책 속에 한 책만 있는데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게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만 본질, 정체, 실체를 드러낸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사람 자살하고 죽이고 몇십 명 죽였던 그 사람, 그게 제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마약합니다. 오늘 이런 코로나 때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합니다. 그럼 계속 생각 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없으면 안 됩니다. 여자 없으면 안 됩니다. 노름 아니면 안 됩니다. 코로나라고 안 합니까? 더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잡힌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잡힌다니까요.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고.
그 원인이 뭐라고요? 원죄. 하나님 떠난 인간이 왜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 먹지 말라 먹고 사단 말 듣고, 이 세 가지 문제를 인간의 근본 문제라 그래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온 인간의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란 사단이 개입해요. 죄가 역사예요. 그래서 인간이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저 많이 봤어요. 진짜 공부 잘하고 똑똑한데 정신 돌아버려요. 많이 봤어요. 군의관 의사인데, 내가 군대 생활하는데 군의관이 안 나왔어. 대위인데. 그냥 내보고 갔다 오래. 사과 군인들 자는 데 있잖아요. 갔더니 사모님 펑펑 울고 있어. 3일 동안 안 나왔으니까 왜 그러냐니까 남편이 자기 방이다가 안 나온대. 의사입니다, 의사. 군인들 돌봐줘도 의사인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문 두드리고 암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부수고 들어가잖아요. 커서 지금 똥오줌 다 싸보고 3일 동안 먹도 안 하고 술만 내리고 와버린 거예요. 정신문제. 왜 온다고요? 왜 온다고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원죄 가운데 이 죄를 해결 못 받아가지고 사단의 역사 이걸 모르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게 육신문제예요.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돈 있고 지식 있고 다 한데 왜 정신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뭔가에 집착되고 뭔가에 중독이 되고 뭔가에 자꾸 그럴까요? 신분이 소속이 마귀자녀예요. 어쩔 수 없어.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줍니까? 부모가 가르쳐 줍니까? 누가 가르쳐 줍니까? 배운 적도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그래놓고 교회는 다녔어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 원죄가 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그럼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이 교회 다닌 거예요. 그래 교회 다니다가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럼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우리 가정에 이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놀기 좋은 데가 어디냐? 불교, 절간, 천주교 아닙니다. 놀기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교회. 왜? 신자가 이걸 몰라.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을 몰라.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운명 팔자를 타고났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운명 팔자, 사주 팔자, 넉사자에 기둥주자. 안 돼요. 이거를 종교로 해결할 수 있냐? 안 돼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냐? 철학으로 해결할 수 있냐? 권력과 배경과 해결할 수 있냐? 근본 문제인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길을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왜?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듣겠습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왜 이렇게도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잖아요. 돈 있고 권력 있고 배경 있고 똑똑하고 천지백갈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데 자살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애들 무너집니다. 그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병원은 가득가득 찹니다. 경찰서, 교도소는 가득가득 찹니다. 지금 코로나 병실 없어가지고 죽어갑니다. 가득가득 찹니다.
그런데도 모릅니다. 그 이유를.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었어요. 십자가.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고 내 생명을 모든 사람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했다. 자 보세요. 하나님 길 열었죠. 죄에서 해방하셨죠.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래라 하심이라. 권세 주셨죠.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뭘까요? 마귀의 일이 뭘까요? 마귀가 여러분 도와줄 수도 있어요. 돈 잘 벌도록. 마귀가 여러분 도와줄 수도 있어요. 건강하게. 뭐만 못하면 되느냐?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만 모르게 하면 마귀가 이긴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져 죽으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이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오늘 우리 권사님 아시는, 안 권사님 아시는 분 우리 지점장 오셨는데 잠깐 얘기했어요.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면 우리는 철학 믿어야 되고요, 공자가 그리스도면 우리는 유교를 가야 됩니다. 만약에 성모 마리아가 그리스도면 우리는 천주교 가야 되고요, 마호메트가 그리스도면 우리는 이슬람 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독,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고 그 예수가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길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듣고 이렇게 믿어지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잘 못 알아듣습니다. 왠지 압니까? 워낙 어둡습니다. 워낙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얘기 듣는데 안 들립니다. 그리스도 얘기 듣는데 안 들려.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지 몰라. 그게 어둠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그리스도만,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만 사단이 계속 현실 문제, 육신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여기에만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데, 완전한 길인데, 완벽한 길인데 하나님이 은혜 줘서 그 길을 열었는데 믿으면 되는데, 자 믿으면 된다니까 내가 믿는 것 같이,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주십시오.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권세 운명 사주팔자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론이 있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벗어나면, 아니 못 벗어나도록 사단이 역사합니다. 계속해서. 자, 본론. 목사님,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은혜 줘서 믿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공생애 하시기 전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물 한 모금도 없이 사막에서 기도하고 그 공생애 하기 전에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기에 40일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마칠 때쯤 누가 찾아왔냐? 사단이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 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질문을 던지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 마귀가 알아요. 김동혁이를 마귀가 안다고요. 저의 각인 뿌리 체질을 마귀가 더 잘한다고요. 장로님하고 권사님 몰라요. 동혁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귀가 알고 뭘 건드리냐? 가장 약하고 힘든 부분. 배고프지? 말 안 해요. 이 돌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니까 이 돌을 빵 만들어 먹어라. 네가 지금 필요한 게 배고픔 아니냐? 정확하게 질문 던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적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요. 마귀가 여러분 뭐 건드리면 여러분 자빠지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권세를 완전하고 완벽한 걸 모르면 여러분 생각 마음 계속 파고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밖에 몰라요. 여러분을 못 벗어나요. 여러분 벗어나도 가정 못 벗어나요. 잡혀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왜 집중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길 열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자녀 삼아져요. 운명 사주팔자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요. 끝장났어요. 그런데 남은 게 신분이 변화됐어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끝났죠. 구원받았어요. 내 안에 생명이 왔어요. 내 안에 영생의 축복을 줘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배경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내 안에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오세요. 빛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어둠이 물러가요. 예수 믿자마자 어둠이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운명 저주 사주팔자 진짜 끝나요. 진짜 끝나요.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아무리 제사 지내고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부적 붙이고 아무리 해보세요. 운명 사주팔자 바뀌나? 안 바뀌어요. 관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안 바뀌어요. 명주실에 꾹 담아가 부적 이빠이 막 300만 원 500만 원째 붙여놔도 절대로 안 바뀌어요. 사단이 더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자, 아까 다시 돌아갈게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는데 마귀 찾아와가지고 뭐 딱 겁니까? 배고픔, 의식주. 두 번째 명예욕. 명예욕. 세 번째 사람들의 인기. 이거 딱 건드리거든요. 이거 건드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진짜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진짜 최고입니까? 돈이 최고입니까? 그리스도도 최고고 돈도 최고고 좋지요 뭐. 진짜 뭐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하면서 진짜 돈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하면서 오직 우리 남편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면 우리 남편 안 바뀌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가 끝난 거거든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니까요. 완벽하다니까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왜 자꾸 내가 산만하고 나이가 24시가 안 되느냐? 그리스도 말씀에 복음에 집중이 안 되느냐? 내가 바뀌었잖아요. 성령 왔죠. 성령이 인도받으면 되죠. 그런데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가정, 가문, 성장 배경에서 나와 있어요. 체질되어 있어요.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리냐면, 초신자들은 어떻게 들리냐면, 가위 눌리고, 제가 이번에 수요일날 저 상주 내려가가지고 그 안동 상주 쪽에 있는 공무원들 좀 만나고 왔는데, 그 대구 군위에 있는 목사님하고 갔는데, 그분이 가위 눌리고 집에 뭔가 끔끔한 어둠 속에 저쪽에 누가 있는 것 같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랑 홀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고, 그러면 자는데 한 달 뭐 시간을 잡으면 거의 막 한 20일은 가위 눌리고 살고, 꿈에 너무 막 무섭고 식은땀 나고, 그러다가 거기 같이 직원이 있는 그 원장님한테 복음 듣고, 이 복음 듣고, 야, 너 예수 믿으면 오늘 끝난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끝난다 그랬더니 예수를 또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그 가위 눌림과 어려움 때문에 예수 믿으면 끝난다는 말이 그 사람한테는 복음 아닙니까? 맞지요?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사람에게는 내 문제가 좀 끝났으면 좋은 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먼저 믿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저주, 귀신, 막 우리 가정에 들이닥치는 문제, 이거 해결해 보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또 믿었어요. 지가 어떻게 변한지는 몰라. 이걸 들어봤어야 알지. 그리고 이 얘기를 계속 집중해야 되잖아. 여러분,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지,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집중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 각인, 뿌리, 체질, 가정 배경, 성장 배경에서 돈, 먹는 거, 입는 거, 이것밖에 모르도록. 자, 요게 그리스도를 알고 났는데 불구하고 안 바뀌는 사람의 특징이, 이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해서 바꾸는 것이 말씀 말고는 없어요. 말씀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뭐가 들어간다? 아니,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그럼 여러분 직장 나가, 어디 일해, 계속 누구 생각합니까? 애기가 생각 안 납니까? 그 아이가 어린이집에 잘 하고 있을까? 돈은 벌어야 되니까 나가는데 늘 애기. 그러고 선생님한테 적어놓으면 덜커덕 겁나. 어머니, 애기가 이러면 막 가슴이 막 덜컹덜컹 내려. 왜요? 애기가 너무 잘 놀아요. 이거 그때 안심되고. 애기가 지금 막 푸른 똥 싸고 난리 났어요. 그럼 막 달려가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변화가 됐고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게 사단 역사라 이 말이에요. 어디만 보이게 하느냐? 현실만 자꾸 보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왜 24시가 안 되냐? 여러분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가치관이 아직까지 내게 모든 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네. 집중. 왜 집중이 안 됩니까? 여러분, 애 놔보세요. 집중이 안 되는가? 계속 집중됩니다. 비유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운명 사주팔자가 얼마나 정말로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 악한 건지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신자 못 봐서 그렇습니다. 불신자 다 갖고 있는데 복음 하나 몰라서 망하는 거 여러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우리 가정 가문에 복음이 없어갖고 우리 가정 가문이 계속 망하는 거 진짜로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습니다. 왜 돈이 안 되느냐? 영적 문제가 걸려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믿는 거 있다니까요. 왜 안 됩니까? 돈이 왜 안 됩니까? 야, 저 인간한데 왜 인간 안 됩니까? 하나님 안 만나면 인간이 짐승같이 삽니다. 교도소 암만 갔다 와도 안 됩니다.
부적 붙이고 고사 지내고 천도제 지내고 온갖 것 다 해도 안 됩니다. 묘 바꾸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교회당 다녀도 안 됩니다. 이 말은 진짜로 심한 말입니다. 교회 다녀도 안 됩니까?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당 다녀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아는 순간 끝나는니다. 그리스도 알면 그걸로 끝났냐? 이때부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이 이때부터 집중한다니까요, 여러분한테. 근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집중 안 해. 말씀에 집중 안 해. 기도에 집중 안 해. 기도 24 안 돼. 영적 상태 늘 이렇게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상처밖에 없어. 과거, 현재, 미래 상처만 갖거든. 연민에 빠지고 뭔가에 부족함을 느끼고 늘 안 된다고 실패하고 늘 불신앙 속에 빠져.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가고 막. 왜 그러느냐? 안 돼. 진짜 안 돼. 왜 그러느냐? 사단이 잘 알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진짜 제대로 믿느냐 안 믿냐, 그리스도 완전하냐 아니냐, 말은 그런데 여러분 속에 각인불이 제일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집중한다니까요. 안 그렇게 했어요. 지가 갖고 놀다가 지가 데리고 놀다가 지가 밟고 있다가 운명 사주팔자 한순간에 예수 믿었는데 끝장났는데 이제는 뭐합니까? 괴롭히잖아요. 찝쩍거리잖아요. 더러운 막이라잖아요. 더럽다는 말. 어둡다는 말이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어둡잖아요. 가장 누가 동력일 잘하냐? 하나님, 마귀. 지 자신도 잘 몰라. 지가 갖고 있는 숨은 영적인 문제 몰라. 언제 터지냐? 뭔가의 문제랑 터질 때, 자기와 안 맞을 때,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딱 터져버립니다. 아니 터져도 괜찮습니다. 터지는 게 낫지. 발견되는 게 낫지. 그런데 문제는 그때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뭐 해야 되느냐? 이걸 찾는 게 우리의 은혜고 그게 집중이에요. 맞아요? 그래, 문제가 왔을 때 집중해야지. 여러분 사회 일도 집중 안 하면 안 돼. 공부도 집중 안 하면 안 돼. 산만해, 분열돼. 남의 말 듣는데 경청도 안 해. 지 말만 해. 산만한 거요. 예. 상담하러 왔는 사람한테 상담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그 문제 상담 교사로서 빵점이야. 여러분 우리 가정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가정 가만히 한번 말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영적 문제 보이는가? 보입니까? 그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사단이 꺾여야 되는구나. 우리 가정 운명저주 사주팔자 끝났는데 내가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구나. 그때 비로소 사단이 손 다 털고 티 나갑니다. 빛이 들어왔는데 어둠이 나갔잖아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왔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권세까지 주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일을 하거나 뭐 하거나 내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지. 맞아요?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지. 내가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오고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게 집중되어 있어야 사단이 못 건드리는데 내가 어디에 반이냐? 맨날 현실, 돈, 일, 사람. 두 번째, 이게 미션이에요. 미션이란 말은 오직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미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멸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운명팔자 어둠에서 여러분이 빛으로 나왔어. 이거 여러분 힘으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다가 복음 알았어. 지겹지도 않습니까? 종교, 그죠? 맨날 내가 기도하는데 대책 세워, 방법 세워.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이 됐어. 그렇죠? 신분이 바뀌었다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 사나 죽으나 죽었다 살아났잖아. 맞아요?
아니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잖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돼? 죽었다가 살아난 놈이 무슨 말을 또 해야 될까? 다른 말을 한다는 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죽었던 너희를 살았다. 살았잖아. 무엇 때문에 살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줘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렸잖아. 맞아요? 증인이 어렵냐고. 증인이 어렵냐고. 본 사람이 증인이지.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지. 우리 가정 가문이 멸문지하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줬는데 말할 게 없어? 전할 게 없어? 그 시급함과 간절함이 없다? 제가 볼 때 이게 대충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가정 생활을 할 때 아이를 봐도 복음이고 남편을 봐도 복음이고 복음이 필요하고 사업을 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복음이 필요하고 공부할 때도 복음이 필요하다. 진짜 여러분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게 여러분이 건드리면 여러분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간단하잖아요. 미션은 뭐예요? 사명, 오직. 아니 멸망에서 구원받았는데 마귀종에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왔는데 말할 게 없다고? 아니 말하면 쪽팔리나? 부끄러워요? 말하는 게 부끄럽죠. 그 말은 진짜 그리스도 대충 하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오늘 제목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소관인데 살아있는 자체 하나님 은혜로, 죽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근데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미션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자꾸 현실, 그냥 믿음도 아닌 얘기 하지. 염려 비슷하게 하면서 믿음 얘기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거 뭐 믿음 넋두리지 뭐 그게 뭐. 현실 문제, 인간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관계, 현실 문제, 경제 문제도 아니야. 자신 문제야. 본인에게 갇혀가지고 살아. 본인에게 갇혀가지고 산다니까. 조금 벗어나는 게 가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내가 만족하면 내가 되고 배부르면 내가 배부르면 좋고. 자, 여러분 불신자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누워도 잠 못 자고 오만 생각에 잡히고. 그게 운명 사주팔자입니다. 그 사람 태어난 게 김씨, 이씨, 박씨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김씨, 이씨, 박씨, 최씨, 강씨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은 딱 두 종류야. 마귀종, 하나님 자녀. 운명 사주팔자에 묶이고 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미션 돼야 돼. 내가 무엇을 말하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기능을 주셨는지 미션이 나와야 돼. 교회의 직분 왜 주셨는지 찾아내야 돼. 찾아내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란 단어 없애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그거 천주교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냥 우리는 성탄절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날인데 미사란 뜻입니다. 마스가 미사, 그리스도에게는 미사드이자 크리스마스입니다. 뭐 크리스마스
그 주인공이 뭐 예수입니까? 산타크로스지. 그 어떤 목사님 나한테 카톡 보냈더라고요. 산타크로스가 언제 오느냐? 12월 25일 날 왔다가 2주 격리하고 1월 9일 날 온다네. 우스갯소리 하는데 우리는 성탄절. 자, 성탄절, 송구여신 예배, 신년 예배. 여러분 마음 딱 담고요. 진짜 여러분 예배 속에서 말씀의 인도 받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담아서 봉투에 기도 제목 딱 적어서 올리세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여러분 그 응답받는 게 있어야죠. 뭘 응답하? 여러분 기도하면서 적으시라니까요. 송구 신년 예배에 하나님 2021년도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적으시라니까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러면 안 돼. 미션이 있어야 돼. 미션이. 여러분 가정 보면서 미션 생겨야 되잖아. 늘 자기 자신에게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약해 빠졌어. 나는 안 돼. 나는 체질이 그래. 언제까지 그거 하고 살래요? 언제까지 늘 내 과거는 그래. 내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런 꼬라지가 됐어.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요? 누가 도와줘요? 그런다고? 누가 그런다고 연민이나 봐줘요? 네가 덩신이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 만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갖고 그렇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후회하란 말입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정신 차려갖고 빨리 집중하라니까. 지금부터 빨리 내가 미션 잡아야 된다니까. 뭐 사단은 집중 못하게 하잖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그렇게 만들잖아요. 다락방 20몇 년 했는데도 다락방이 뭔지 몰라. 그리스도를 그렇게 수십 년 들었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라. 여러분 오늘을 성공해야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가 성공됩니다. 오늘이 성공 안 되는데 여러분 요가 아닙니다. 명상 아닙니다. 묵상이지. 명상 나를 비우자. 나를 비우자. 여러분 비워봐야 뭐가 있어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좀 부탁드릴게요. 제발 불신앙에 속지 마세요. 사람 말에 꼽혀갖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여러분 그 사람 말에 꼽히는 사람의 특징이 사람한테 꼽히는 말을 자주 합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불신앙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모든 완벽하고 완전한 거 모르는 것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니까요. 불신앙, 불신자 상태처럼 살아가지 말고 불신앙과 싸워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 불신앙은 영적 싸움 할 때만 없어집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사람이 말을 할 때도 비비 꼬아가지고 꽈배기도 아니고 비비 꼬아가지고 지가 했는 말을 남이 한 것처럼 비비 꼬아가 하는 사람 많고 중상모략 하는 사람 많고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사람 많고 그리고 자기 안 알아주면 삐지는 사람 많고 태반이야. 그 현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무슨 힘 갖고 살아야겠어요? 진짜 영적 힘 없으면 여러분 기도의 힘 없으면 여러분 안 돼. 불신앙 소리가 한두 번 들려야 말이지. 그리스도 20년, 10년, 30년 들어도 늘 불신앙 속에 있어요. 그노시스, 참된 지식. 참된 지식이란 말은 참된 믿음. 참된 믿음. 참된 믿음. 여러분 그래서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제가 요 예배 마치고 5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가르쳐드리고 갈게요.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주일날 메시지 페이퍼를 펴요. 그래가지고 읽어요. 좀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가 주는 대로 빨아먹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주는 대로 입에 넣는 대로 빨아먹잖아요. 배고프니까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나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 여러분이 돈을 써도 내가 쓸 때 썼는지 안 썼는지 조금만 생각해봐. 경제 회복돼. 진짜 좀 돈 좀 아끼려면 5,000원짜리 담배를 4,500원짜리 피든가 500원을 좀 아끼는 거라. 양주 먹을 돈 있으면 좀 소주 먹고. 오늘 믿음이 약한 자들아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뭐 하고 우리 얼마나 공터 넓고 공기 좋습니까? 흡연실 하나 만들어 놔요. 소주는 못 주고더라도. 아니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할 때 오늘 내가 하루에 만났던 사람, 얘기했던 거, 생각했던 거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의 발전이 있어요. 내가 돈을 어디서 썼는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구랑 만났는지 좀 해보면요, 분석도 되고 점검도 되고 정리도 돼요. 그러면 사람이 계속 발전이 되어 있거든요. 발전할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 하루 종일 피곤해 죽겠는데 오자마자 막 TV 떡 들어가 탁 누워가 TV 계속 보고 막 바람 피면 죽는다 그 드라마 보다가 부인 보니까 남편 보니까 김치 냉장고에 사체유기 할까 막 이런 거. 그냥 드라마에 빠져가 막 지가 주인공이고 주인공이 지고 막 이래가. 그래 범인해가지고 자는데 막 귀신에 눌리가 막 지가 막. 하루는 또 꿈을 엄청 내가 막 백조다는 막 드레스 입고 막 춤추는 꿈 꾸다가 이 꿈 안 꿨으면 이거 오늘 안 깼으면 좋겠어. 깨보면 꿈 깨.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살아. 하나님의 무슨 계획 속에 살아야 됩니까? 전도 계획 속에 살아야 돼요. 전도 계획 속에. 할 말 많은데 2부는 수요일 날 해드릴게요. 메시지 길게 한다고 여러분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죠? 예. 그래서 제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식사도 못하지, 1부만 드리지. 여러분, 그러면 계속 코로나가 내년에 백신 와가지고 좀 되어진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없던 믿음이 생겨집니까? 코로나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교회 탁탁 나와가 예배드리고 이제 그래 안 됩니다. 그래 안 된다니까. 뭐가 깨달아져야 됩니까? 운명 저주 사주팔자, 사단 귀신 악령, 하나님 왜 믿어야 되고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딱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코로나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상관없이 예배가 드려져요. 예배. 그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점장 오셨는데요, 교회 아무데나 가지 마세요. 교회 아무데나 가면 인생 망쳐요. 진짜요. 신앙생활 해보려고 막 교회 아무데나 찾아보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만났던 장로님, KBS 국장까지 했던 역임했던 분, 그분의 간증입니다. 교회 다니고 싶은데 교회 다녀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 불면증, 우리 가정에 그 지위로 몇십 군데 교회를 다니는데 해답이 없었어요. 갈급해 죽겠는데 누군가가 왜 예수 믿고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순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불면증, 그거 떠나간 게 아니라 자기 운명 사주팔자 끝났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 얘기하고 다녔어. 그분이 전도 엄청 신이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분이 지위도 있지, 인격도 되지. 그러니까 부하 직원 괴롭히지 않고 잘해줍니다. 잘해주다가 뭐합니까? 복음 전해줍니다. 네 인생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야. 여러분 입에서 가장 중요하고 다른 말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만났는데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까?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인간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데나 가면 큰일 나요. 그리고 교회 먼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말 했더니 그래 나 교회 안 나가는 게 다행이다. 초신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제대로 못 듣고요. 교회 아무 데나 가지요.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복음 모르죠. 희한한 괴물됩니다. 하나님 이상하게 알고 기도응답도 없고 기독교 욕먹는 사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미션, 복음 전하는 일, 그리스도 말하는 일 단 1도 안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기독교 엄청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요? 뭔 코로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리고 진짜 여러분 만남 속에서 전도계획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본문 제목만 가지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낸시랭이라는 여자 있잖아요. 낸시랭 알아요? 맨날 고양이 달고 있는 애. 그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10억 빚졌다면서요. 어제 뭐 잠깐 TV 보니까 그 여자가 기독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침에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깜깜하게 잔다네. 일어나자마자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손 모아서 기도를 한대.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나는 아름답고 아직도 탱탱하고 나는 아직도 활기 넘치고 나는 아직도 이뻐. 그거를 계속 외친대. 그렇게 외친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갖고 있으면서 외칩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하고 탁 일하고 시작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오늘 또 내가 어떻게 살고 돈 몇 가야 되는데 돈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화장품 안 팔리는데 어쩌갖고 그 생각됩니까? 걱정이 심히 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 구원의 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집중, 나의 미션, 나의 오늘을 찾는 말씀으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하셔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 주사 복음 붙잡고 예배 승리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셔서 그 속에 모든 것이 있음을 체험하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